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씨뿌리는 비유의 의미, 씨뿌리는 비유의 의미, 이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근심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세상에 염려 근심이 있을 수가 있어 살다 보면. 그러니까 성경에도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에. 그러니까 즐거운 사람,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축복해 주시니까 찬양 올리고 예배로 영광 돌리라 이렇게 말씀 올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도 비가 막 천둥번개 치면서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군산 쪽은 또 이제 바닷가 가까운 그쪽은 물에 잠겼다고 하잖아요. 도로도 잠기고. 이렇게 또 어려운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있을 수가 있어. 그런 때는 염려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렐루야.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이방 강대국은 막 쳐들어오고 본인은 죽을 병이 들고 고난이 막 겹쳤죠. 그러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전쟁 위기도 하나님이 멈추게 하고 병도 고쳐주시고 무엇했더니 기도했더니 기도. 그러니까 가정의 어려움, 개인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있는 사람은 무슨 사인이요? 기도하라는 신호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부모도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까지 합해서 하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몸이 아플 수가 있어요. 기계가 고장나듯이, 차가 고장나듯이 이 육체로 된 이 몸도 고장날 수가 있어요. 아플 수가. 그럴 때는 본인도 기도하고 능력 있는 사람 기도를 받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위 사람한테 내가 어디가 아프니까 좀 치료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받으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고쳐주신다, 일으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근심하지 말고 예배 잘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기도도 부탁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전 세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해요. 사랑.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그분의 말씀, 계명을 아멘하고 잘 이제 순종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친한 사이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의 부탁을 들어줘요. 뭐 좀 갖다 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하면은 들어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한테 부탁하면 남편이 들어주고, 남편이 무슨 또 부탁하고 심부름하면 아내가 들어주고, 부모가 또 자녀에게 뭘 심부름하면 자녀가 들어주고, 자녀가 또 부모에게 부탁하면 부모가 들어주고. 이게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아멘. 그러니까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형식적인 예배보다 지키는 거,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학생들 좀 조용히 하고 떠들지 말고 칠판에 이게 가르치는 거 잘 들으세요 하면은 그대로 잘 이제 들어주는 것이 선생님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잘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개들끼리 막 싸워. 한 개가 힘이 딸려. 근데 힘 있는 주인이 막 옆에 와. 그러면 개가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약한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줘. 그러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질병은 떠나가고 귀신은 떠나가고 풍랑은 잠잠해져.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함께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신다 그런 뜻이.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과 정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비유적인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9절까지는 천국은 씨 뿌리는 비유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뭐 길가에 떨어짐에 씨가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먹어버리고 돌밭에 떨어지니까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지만 해가 돋은 후에는 습기가 다 빨려가지고 말라버리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는데 가시들이 막 기운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못 맺고 좋은 땅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어가지고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 보면은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여기 이제 그날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베푸신 그날은 자신의 육적 그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주님을 찾아온 바로 이제 그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막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예수님의 가족,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가 왔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0절. 예수님 사역하고 있는데 제 아들이 예수님 가족이 지금 찾아왔어요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읽어보시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 어머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가족 어머니 막 동생들이 지금 찾아왔어요 하니까 예수님이 내 형제 자매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될 수 있다. 오늘날 예수님의 가족 천국 가족이 되려면 누구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의 가족, 형제자매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영국에서 교회 다니든 미국에서 교회 다니든 한국에서 교회 다니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죄인들이 누구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교회를 막 10년 20년 다니고 교회에서 막 성경 공부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막 능력 받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허공을 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야구 선수가 허공을 치면 되겠어요? 볼 날라오는 걸 쳐서 홈런을 달려야죠.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이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면 구원을 못 받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죠. 하나님의 뜻은 아들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돼요.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어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마지막 날에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려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예배를 드려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모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영접했다 그런 뜻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질문해요.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도 계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잘 귀로 듣고 새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놓고 온다 이 말이에요. 놓고 문 열어달라고 놓고 하는 거죠. 동사무소 찾아와서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뭘 파악한다고 뭐 문을 열어줘. 손자가 와서 두드려. 할머니 문 열어달라고. 그럼 아는 사람은 열어주죠. 예수님이 이렇게 문을 두드린다 이 말은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다. 그러면 나를 믿고 영접하라. 마음문을 좀 열어다오. 눈을 두드려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기도하는 곳이 있는가 가다가 여자들이 모여있어. 거기서 빨래를 하는가 뭐 강가에서 가다가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들 중에 자주 옷감 장사 누가? 루디아.
이 루디아가 잘 듣고 있는데 주님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울의 전도가 이해가 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겠습니다 해갖고 이제 세례를 주었는데 나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집 가족들 믿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바울 일행을 누구 집으로 데려갔어요. 루디아 집으로 데려가지고 음식도 차려주고 가족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례받고 다 가족이 구원받았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문을 열고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렸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친한 사이는 식사 시간 어떻게 해요? 누구 불러가지고 같이 먹자 그러죠? 그래서 연애하다가 이제 얼마 만에 결혼을 해서 한 집에 살면 계속 이제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부부간에 같이 마주 앉아서 식사하고 아주 친밀한 사이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과도 친해야지만 누구와 친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과 친구 사이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에 33년 사셨죠? 가정에서 30년, 그 다음에 이제 이곳저곳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3년의 세월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과 가장 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사로 가정이 예수님과 친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 베다니 동네에 가면 누네 집에 가서 식사하신 거예요. 예, 마리아. 나사로 집에 갔어. 나사로 집에 마르다 마리아 여동생이 있어요. 아주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잘 이렇게 섬기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라고 동네 사람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해서 예수님께 가서 배우게 했어요. 이게 마리아가. 할렐루야. 우리도 믿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도록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면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과 친한 사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가까이 친한 사람은 가까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마귀가 우리를 가까이 하려고 하면 물리쳐야 돼. 마귀는 물리쳐야 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우리가 가까이 오면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고, 예? 잠도 안 오고, 불행한 일이 생겨요. 왜냐? 요한복음 10장에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안 좋은 일을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오려면 멀리 해야 되는데 마귀를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마귀를 어떤 것이 끌어들이는 거냐?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면 원망 불평하면 마귀가 달라드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유 왜 이렇게 날도 뜨거운데 이렇게 계속 행군만 이렇게 시키는가 피곤해 죽겠네 원망 불평하니까 마귀가 달라들어서 불뱀이 물어버렸죠. 그리고 독이 퍼져서 막 죽게 됐잖아요. 죽게 되니까 막 살려달라고 막 모세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물어버린 그 뱀 모양 부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독이 다 사라져서 살 것이다 그랬죠? 근데 그 요한복음 3장에 가면 그 긴 장대에 그 매어달린 그 부리뱀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그러니까 죄의 독이 우리에게 퍼져서 원망 불평하고 선악과 따먹고 잘못해가지고 죄의 독이 퍼져서 지옥 갈 우리들이 살아나려면 십자가에 매어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 주가 사해져서 지옥 멸망하지 않고 천국 간다. 그런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튼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 모시고 누구와 가까이 살아야 된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마귀는 대적해버리고 물리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마귀 역사는 끌어들이지 말고 거기 시험에 들지 말고 물리쳐 버려야 돼.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 말씀에는 잘 순종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여러 가지 시기 질투 미움을 가지고 원망 불평하니 우리는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 불평하면 이 마귀가 나를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대적해라고 했는데 대적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시기 질투 미움을 가져야 돼요. 물리쳐 버려야 돼요. 그것을 버리면 마귀가 떠나게 돼 있어.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 하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거기, 예수님이 거기 오신다 이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인들이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마음을 섬겨라. 죄를 회개하면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돼.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다 버려버리고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할렐루야. 잘못된 것은 회개해서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잠언 28장 13절 한번 읽어봐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야 돼. 오병의 기적을 왜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아이 점심때 저녁이 돼도 안 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들이 배고파도 함께 있으니까 참 지도자들이 그 당시 또 없고 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막 자기 욕심만 차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오병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주여 나사렛 예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그들을 불쌍히 해가지고 깨끗함을 받으라.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해서 치료해 주셨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 부모도 자녀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야지 그 불효해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가면 사랑이 안 가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 학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 도와주려고 애를 쓰죠. 학생들이 반항하고 말도 안 들으면 선생님에게 미움이 가버리면 사랑이 안 나가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측은히 불쌍히 여겨야 돼. 아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가정에 나에게 발생했습니다. 나는 다만 예배드릴 뿐입니다. 성경을 읽을 뿐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2년 동안 하혈을 하니까
몸이 다 마르고 그냥 힘이 없고 그런 혈루증 여인.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는데 예수님 만날 길이 없어. 예수님한테 하소연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옷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그 군중들을 다 이렇게 사이로 해가지고 예수님 옷가를 만지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가지고 12년 동안 혈루증연이 고침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긴 거 아니에요? 네. 그렇듯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도록 사랑받는 대상이 돼야 돼요. 아멘? 미움받는 대상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사도 잘하시고 말도 곱게 하시고 직장에 가서 어디서든지 할렐루야 겸손한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튼 예수님은 야 우리 어머니가 왔다고 그러는데 내 형제들이 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자매요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보고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 얻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항상 짜증내며 근심하며 살아야 돼요.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기뻐해야 돼요. 돈이 없어도 몸이 불편해도 환경이 안 좋아도 기뻐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런 안 좋은 환경을 합력하여 선으로 좋게 해 주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길거리 가면서도 하나님께 생각 같은 거 말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일을 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아멘. 물난리가 나면 은행도 물에 잠길 수도 있고 학교도 잠기죠? 교회는 잠겨 안 잠겨? 산 옆에 화재가 생길 때 건물도 불타고 집도 불타고 교회도 불타는 거 많이 방송에 나오잖아요. 교회도 침수가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지난밤에 잠을 잘 자고 아침에 깨어서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감사.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그리고 사람이 더럽게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아멘.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생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하고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사랑하면서 기뻐하면서 화목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기 전에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막 가르치고 있을 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집에서 어머니도 그 남동생도 여동생도 찾아왔어요. 하니까 예수님이 내 형제 자매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 자매요 어머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정말로 예수님의 가족이 되려면,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돼.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고 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가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집에 잠시 들렸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해변가에서 이제 천국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다 해서 천국의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예수님이 강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밭은 여러 가지 밭이 있는데 열매 맺는 밭이 되어야 하는데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좋은 땅에서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땅은 어떤 밭이냐?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밭이. 잘 이해해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잘 인내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밭이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가진다고 하면서 행동으로 안 옮기면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실천을 해야 돼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키라 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를 잘 지켜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잘 실천해야 돼. 사랑도 실천해야 돼. 안식일, 주일 예배도 실천해야 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면 기도하는 것도 시간 정해놓고 그것도 잘 실천해야 돼. 그 다음에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도 꼭 읽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예배를 꼭 어디서나 잘 드렸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